알고 계시는 그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시오. 오순절.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온전히 새 사람들이 되었던 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날을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할 때 순이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숫자 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인데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가리키는 거죠. 유월절인데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0 하니까 오순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건데 이날도 상당히 큰 명절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 기운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불길 같은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방언 그러면 혹시 방언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많이 들어봤는데요. 막 하고 막 못 알아들을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나가서 흩어져 살지만 유대인의 그 특성은 잊지 않고 유대인의 본성은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갈릴리 말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살던 지방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은 알았겠죠. 그렇지만은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뭐 거의 로마 본토생처럼 본토 그 모국어처럼 그렇게 로마어를 사용할 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모국어처럼 썼을 테고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집트어를 자기들 말처럼 썼을 테고요.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건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로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유식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뭐 대부분 어부, 농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거의가 다 일자무식인 까막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좔좔좔 쏟아내는 겁니다. 생전 미국이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만 살면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막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겁니다. 독일어 또는 러시아어, 일본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어를 말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외국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중 하나겠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한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잘했는가?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이유에는 그 원인은 뭘까? 만약에 토익이나 토플을 쳤으면 몇 점이나 맞았을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네들이 쓰는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언제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생소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는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외국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면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은사가 각기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 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아픈 사람 머리 위에 손을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자, 이 성령의 은사가요,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겠다. 세상에 그것처럼 중요한 또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행복한 일이, 예전에는 무슨 뭐 큰 기적이 일어나야 행복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뭐 유창하게 말하거나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거나 그래야 행복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양팔이 내 몸에 붙어 있다 하는 거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는 거. 세상에 그것처럼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 또는 팔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 팔이 붙어 있는지, 왼쪽 팔이 붙어 있는지, 오른쪽 팔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세상에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어쨌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국제회의를 가보면요, 저는 국제회의에 꽤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대개 그 공용어는 영어를 씁니다. 사회자가 영어를 쓰고 이 주 메인 언어는 영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영어에 생소한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역 서비스를 하죠. 앞에서 누가 발언을 하면
헤드폰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헤드폰이 영어 헤드폰 또는 한국말 헤드폰, 일본말 헤드폰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나는 한국말 주세요 하면은 한국말 헤드폰을 끼고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듣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영어로 뭐라고 막 이 말을 해도 거기서 동시 통역을 막 해줍니다. 열심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통역이 없거나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앞에서 뭐라고 이건 뻥긋뻥긋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건지, 뭐 하자고 하는 건지, 그거 모르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행스럽게도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뭐 그것처럼 세상에 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통역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으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거는요, 어떤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꼭 그렇게 100% 통역 그 헤드폰을 끼지 않아도 거의 다 통한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할 때, 앞에 목사가 설교할 때, 저도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20분, 30분 잘 못 알아듣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국제 그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설교가 비교적 짧습니다. 한 10분 정도 해요. 그러고 나서 찬송은 우리가 가사는 못 알아들어도 멜로디는 세계 어디든 다 비슷하거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표정을 짓고 소통이 잘 돼요. 생각보다 잘 돼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로 설교를 떠올리게 되고 실제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 각 나라를 다녀보면 꼭 그렇지 않은 예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와 회중 그리고 회중과 회중이 몸짓이나 찬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말로 하는 찬송가 가사나 예배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것을 자세히 알아듣지는 못해도 모두 다 비슷한 느낌을 받고 감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아멘 하는 말. 이거는 세계 공통어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말.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은혜로운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하고 동의하는구나. 같이 했다가 동참하게 돼요. 특히 이 성찬 예식을 같이 해보면요. 이 성찬 예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말도 앞에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은 빵을 나누고 또 포도주 잔을 다 나누고 함께 마시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서로 소통하고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기뻐하면서 그런 표정을 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처럼 이 모두 한 자리에서 나누어서 이 빵을 먹는 거, 이거는 영어를 몰라도 프랑스어를 몰라도 중국어를 몰라도 예수님의 살입니다. 함께 나누어 마시는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 한마디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피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초대교회 사도들 못지않게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 그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말로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손 모으기를 잘하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손만 모으고 인사를 해도 충분히 유대감이 형성이 돼요. 이것도 대단한 기적의 언어입니다. 거기다가 뭐 나마스테하고 한마디를 더 붙일 수 있다면 이 나마스테 하는 거는 이것도 세계 공용어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멘 하는 말처럼 나마스테 하는 말. 외국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이렇게 굽혀 보면 그 누구도 적대시하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표시이고 존경의 표시이고 호감의 표시가 되는 거죠. 전혀 난 모르는 외국인과도 통할 수 있는 성령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꼭 내가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손모음을 통해서 나마스테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성령은 소통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통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어디다가 써먹으면 좋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나이가 든 분들은 그 비틀즈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사람 가운데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레논. 이 사람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노 요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였습니다. 이 일본 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영어로 된 원문은 영어로 된 거예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dream you dream alone. 자, 다시요.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자, 그 다음입니다.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제가 발음이 시원찮습니다만은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 혼자서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그리면 그냥 꿈이지만 함께 꿈을 그리고 함께 꿈을 만들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축복은 그냥 축복이지만 함께 하는 축복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아기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할 텐데도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특하죠. 요즘에 풍조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뭐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현장 체험하는 것,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있다가 갑니다. 자, 어떤 아이에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야, 넌 참 복이 많구나.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참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말을 그 아이에게 해줍니다. 야, 너는 참 복이 있구나. 똘똘하게 생겼구나. 앞으로 큰 일 할 거야. 앞으로 운수대통할 거야. 이쯤 되면 글쎄 내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은 그 아이에게 깊이 박히게 됩니다.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운명이야.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하는 게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축복의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처럼 사심 없이 어린이에게 또는 청소년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복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교우들이 모이면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축복해 줍니까? 아니죠. 학원에 가면 이만한 축복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죠.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축복의 장소입니다. 축복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축복이 입혀지는 곳이에요. 세상 어디에 가도 교회처럼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000년 전 오늘 무식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꼭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